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요셉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기다리는 요셉.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할 수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소망했던 요셉의 믿음, 그 기다리는 믿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이 결국 그의 평생의 고백이었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고백이었음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기다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오늘 하나님의 그 역사를 1절은 정말 짧은 세 문장으로 기록합니다. 성경의 여러 절 중에서도 굉장히 짧은 절이에요. 1절에 기록하기를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첫 단어가 기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치 신문의 헤드라인에 큰 활자로 기근하고 이제 느낌표로 나오는 것처럼 이 기근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가를 먼저 기근이라는 단어로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기근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에게 이 기근을 주실 때 이전보다 더 극심한 기근을 그 땅에 보내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에게 가나안 땅 한가운데 있었던 그 야곱의 가족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 기근을 더 심하게 하신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심해지는 기근을 보내실 때에 야곱의 가문에 그 기근을 보내실 때에 사실 하나님은 곡식 창고를 예비해 놓으시고 그 기근을 보내셨어요. 애굽으로 가는 생명의 길, 그 열린 길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하여 놓으신 상태에서 기근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그러하죠. 기근과 같이 메마르고 힘겨운 시간들이 올 수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에도 그랬어요. 정말 이 모든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 도무지 방법이 없는 것처럼 어디에도 모든 것이 막힌 것처럼 이런 기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정에게는 기근이 왔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곳간이 애굽에 열려 있었어요. 그 애굽에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요셉이 있었어요. 요셉을 향하여 온 가족들로 하여금 그 살 길을 향하여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땅에 극심한, 더 심한 기근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보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기근을 허락하실 때에는 반드시 생명의 곳간을 예비하여 놓으시고 보내신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기근처럼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 길을 열어 놓으시고 기근을 허락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생명의 곳간을 향해서 가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은 기근이 더 심해지는 것 같은 상황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열려있는 생명의 길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말씀과 기도로 발견했을 때 믿음으로 가는 것이, 그 길로 순종하며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인 것이죠. 야곱의 가족도 그래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그리고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로 갔어야 됐어요. 갔어야 됐는데 안 갔습니다. 야곱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난주에 우리 함께 살펴봤죠. 요셉을 너무너무 그리워했기 때문에 차마 고향을 떠나지 못한 것입니다. 한편 42장에 기록된 그 야곱이 이 아들들에게 했던 말을 보면, 이전 장에서 보면 야곱은 생각하기를 이 기근이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먹을 거를 구해오면 그걸 먹고 온 가족들이 다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근이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막내 아들 베냐민,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곡식을 주겠다라고 애굽의 총리가 그렇게 엄포를 놨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막내 아들 베냐민 떠나보낼 수 없었지요. 그래서 더더욱 야곱은 애굽으로 아들들을 보내는 것을 허락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기근은 야곱의 생각과는 달리 점점 더 심해져 갔어요. 그렇게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이 다 떨어집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루 가득 넣어줬습니다. 넘치도록 곡식을 넣어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먹고도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굶주림에 고통스럽게 됐어요.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가족들 중에 어린 아이들과 유아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전승을 보면 야곱과 온 가족들이 이렇게 굶주림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야곱의 그 어린 손주들이 할아버지를 찾아요. 할아버지를 붙들고 할아버지 배고파요. 할아버지 먹을 것 좀 주세요 하면서 이 어린 아이들이 와가지고 막 우는 장면이 이스라엘의 전승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결국 야곱도 어쩔 수 없이 식량을 구해 오라고 이제 아들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아들들에게 양식 구해 오라고 할 때 양식을 조금 사오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조금이라는 단어에 이 야곱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충분한 식량을 구해 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식량은 지금 애굽에만 있으니까 충분한 식량을 구해 오려면 베냐민을 데리고 갔어야 돼요. 총리가 베냐민이 안 오면 막내 동생 안 오면 안 주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충분한 양식이 아니라 조금 구해오는 거라면 혹시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그냥 조금 구해오면 조금이라도 구할 수 있는 길이 없겠냐라고 지금 야곱이 여전히 주저하고 있는 마음을 아들들에게 구해오라고 말을 하면서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 인물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이 사람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야곱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전혀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유다라는 인물입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야곱 앞에 섭니다. 그리고 3절에서부터 10절까지 유다의 정말 긴 이야기와 아버지를 설득하는 설득이 쭉 실려 있어요. 아주 긴 본문입니다. 정리하면 이 말이에요. 애굽의 총리가 이미 엄하게 경고했습니다. 가족들은 다 모르죠. 그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줄은 몰라요. 근데 애굽의 총리가 너희 막내 동생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네 다 정탐꾼 아니냐. 네 막내 동생 데려오지 않으면 절대 식량 줄 수 없고 너도 다 죽을 거다. 지금 야곱의 아들 중에 시므온은 이미 거기 붙잡혀 있잖아요. 감옥에. 이런 상황에서 베냐민이 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베냐민을 꼭 데리고 가야 된다. 그래야 식량을 구하고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그 이야기를 지금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그러면서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본문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한곡하게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죠. 여러분 이 두 절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보게 하십니다. 유다의 이 고백은 유다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8절에서 유다는 베냐민을 뭐라고 부릅니까? 저 아이라고 표현을 해요. 저 아이. 그 당시 베냐민은 이제 막 스물을 넘긴 아주 젊은 청년이었어요. 아직 젊지만 그래도 성인입니다. 그런데도 유다는 막내 동생인 이 베냐민을 어린아이라 소년이라는 뜻이에요. 어린아이라고 불러요. 저 아이. 따뜻한 호칭입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호칭이에요. 저 어린아이. 여러분 전에 유다와 형제들이 요셉의 피 묻은 그 채색 옷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내밀면서 이거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을 해요. 이거 당신의 아들의 옷 아닌지 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이라고 해요. 동생을 요셉을. 그 모습과는 너무 대조적이죠. 저 사랑스럽고 작은 여린 저 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이 베냐민을 저 아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이 유다가 막내 동생 베냐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리고 다른 형제들 사이에서도 베냐민이 지금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가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요셉과는 달랐습니다. 베냐민은
형제들의 사랑과 돌봄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목하라고 보여주시는 이 유다라는 사람, 이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당시 유다는 형제들 사이에서 실질적인 장남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넷째 아들인데도 맞이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넷째였던 그가 이 장남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은 그 앞에 있는 세 명의 형들이 전혀 맞이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첫째 아들이 르우벤입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은 아버지에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폐륜의 잘못을 저질러요. 그래서 아주 일찌감치 장자의 자리를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첫째는 탈락했어요. 둘째가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시므온은 지금 감옥에 있죠. 시므온과 레위는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칼을 잘 쓰는 사람들이었고 잔인한 사람들이었고 잔혹하게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가문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주인공이었어요. 그 두 사람 때문에 가문 전체가 몰살당할 뻔하는, 그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위협을 당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들도 자격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리더십이 있는 넷째 유다에게로 이 맞이의 권한이, 장자 권한이 넘어간 겁니다. 이 유다의 리더십이 실제로 나타나는 장면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요셉을 팔아넘길 때 유다가 리더구나라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요. 그 당시에 다른 모든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자고 합니다. 정말로 죽일 생각이었어요. 요셉을 죽이자고 할 때 유다가 형제들을 진정시킵니다. 진정시키면서 죽이지 말고 차라리 쟤를 팔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다른 모든 형제들이 그의 말을 듣고 순종했다라고, 청종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유다가 여기서 이미 그들 모두를 통솔하는 리더와 장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유다가 요셉을 죽이지 말고 차라리 쟤를 팔자라고 말을 했을 때 잘한 일일까요? 유다가 어떻게든 요셉을 좀 살려보려고, 죽이면 안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정작 유다 자신은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요셉이 팔려간 37장 본문 우리가 이미 봤죠. 37장의 본문을 보면 형제들이 이제 요셉이 저기서 다가오니까 유다와 형제들이 요셉을 잡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그의 옷을 벗겨버리죠. 채색 옷을 벗기고 깊은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곁에서 밥을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 악하죠. 동생은 울부짖고 있는데 구덩이에 던져놓고 옆에서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다 보니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이 보였어요. 그 상인들을 보자 유다의 머릿속에 아주 악한 지혜가 떠오릅니다. 37장 27절입니다. 자, 유다가 하는 말이에요.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청종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때 유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셉을 죽인들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할까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유익할까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요셉의 생명을 빼앗아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없다. 그러니 팔자. 왜냐하면 팔면 몸값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말입니다. 잔인한 말이에요. 죽이지 말자고 한 이유가 죽여도 우리한테 돌아오는 이득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팔아서 우리가 돈을 벌자, 그 말인 거예요. 요셉을 살리려고 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 손을 대지 말자, 오늘 27절에 우리 손을 대지 말자라고 말하죠. 이 말은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이 미운 동생 요셉을 영원히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우리 손을 대지 말자. 우리 손에는 피 묻히지 말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팔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머나먼 땅으로, 애굽 땅으로 노예로 팔려간다. 그거 죽는다는 뜻이에요. 다시는 못 본다는 뜻입니다. 사지로 보낸다는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내 동생을 죽인 것은 아니다라는 책임을 면하고자 했던 겁니다. 게다가 돈도 벌 수 있어요. 정말로 유다는 동생 요셉을 팔고 은 20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은 20개가 든 이 주머니를 들고서, 돈자루를 들고서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요셉을 가만히 지켜봐요. 이미 지난주에 봤죠. 형제들이 회상할 때 요셉이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는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봅니다. 그리고 이 동생을 짐승처럼 묶어서 끌고 가는 그 이스마엘 상인들을
자기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지켜봐요. 여러분, 애처로워서 본 게 아닙니다. 여기 37장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성경이 암시하고 있어요. 유다가 그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이유는 뭐냐면 상인들이 정말로 애굽 방향을 향해서 확실히 가고 있는지, 그리고 요셉을 놓치지 않고 제대로 묶어서 끝까지 끌고 가고 있는지를 지켜봤다는 뜻입니다. 너무 잔인하고 너무 악한 사람이에요. 정말 참담한 일입니다. 유다가 했던 이 일과 똑같은 일을 한 사람이 신약 성경에 두 사람이 있어요. 유다하고 똑같은 나쁜 짓을 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했던 빌라도입니다.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명분 때문에 예수님을 죽기 직전까지 채찍질해요. 역사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 대부분이 일치합니다. 이 매질이 이 끝에 이 쇠조각이 달린 가죽 채찍으로 40대를 보통 그 당시 때렸는데 사람이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매를 맞으면. 빌라도는 죄가 없다는 거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렇지만 불쌍하게 만들어서 자기 명분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을 죽인 게 아니다라는 그 명분을 가지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죽도록 때리고 예수님을 불쌍하게 보이고자 했어요. 근데 결국 유대인들이 끝까지 고집하죠. 죽여달라고. 그래서 빌라도가 물에다가 자기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가 없다. 너네가 죽인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십자가 사형을 언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 오늘도 우리가 고백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다라는 것이 영원히 기록에 남게 된 거예요. 악인이었습니다. 그는. 빌라도와 더불어서 유다와 똑같은 일을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자기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예수님을, 스승 예수님을 은 30개에 팔아버렸어요. 어떻게 이름도 같아요. 유다, 가룟 유다, 구약의 유다와. 여러분, 요셉의 형이었던 유다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그렇게 팔아넘긴 37장 이후에 성경은 38장 전체를 할애해서 이 유다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38장은 정말 부끄럽고 민망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38장에서 유다는 가나안 여인을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이것은 신앙을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가나안 여인을 부인으로 맞이하고 아들 셋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너무나 악했어요. 너무너무 악해서 하나님 앞에 악해서 첫째와 둘째가 하나님의 형벌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벌로 죽었다 하는 기록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셔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나안 아내도 죽게 됩니다. 그 슬픔의 와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유다 가문에 홀로 된 이제 첫째 아들이 죽었잖아요. 첫째 아들에게 부인이 있었어요. 다말이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며느리 다말만 남은 거 이미 결혼했기 때문에 그 당시 반드시 있었던 그 친족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계대 결혼을 통해서 이 홀로 된 며느리 다말을 죽지 않도록 돌보고 그 가문을 다시 일으켜줘야 될 친족의 의무가 있었어요. 반드시 그렇게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친족의 의무를 행하지 않고 사실상 다말을 방치하고 버려둡니다. 그러자 다말이 가만히 있지 않고 자신을 기생으로 속여요. 속이고 유다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쌍둥이 아들을 얻게 돼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참 치욕스러운 가정사가 되는 거죠. 뒤늦게 이 모든 것을 유다가 알게 돼요. 며느리 다말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슬픔과 부끄러움과 창피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난 이 모든 슬픔과 고통과 시련과 수치와 부끄러움 끝에 철저하게 회개를 하게 돼요. 유다는 정말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어요. 막내와 같은 그 동생, 그 당시 베냐민은 한 살이었기 때문에 그 어렸던 17살의 요셉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은 20에 팔아버렸던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얼마나 자신만만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은 옳고 의롭다고 여겼던 유다. 유다가 이 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돼요.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완전히 무너진 유다가 그 쌍둥이 두 아들,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한 고백이 8절과 9절의 고백이에요. 유다가 그렇게 말하죠.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를 보내주소서. 내가 그를 위해서 담보가 되겠다. 담보가 되겠다는 이 말은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이 죽겠다는 말이에요. 내 목숨도 내 생명도 내놓겠다는 말입니다. 죽을 각오까지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라고 말해요. 영원히 죄를 진다는 말. 여러분, 그 당시에 영원이라는 말은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히브리인들의 이 내세관은 뭐였냐면, 죽으면,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스올이라는 지하세계로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지하세계는 어떤 곳이냐면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고, 거기는 암흑이고 사람들과도 단절되고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심지어 하나님과도 단절된 곳. 그 영원한 스올로 죽으면 다 내려가게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천국, 낙원 이런 개념은 그들에게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아주 간혹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혹시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만 그 스올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내세관이었어요. 그런데 그 스올에 내려가기를 영원히 죄를 지고 내려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죄를 지고. 유다의 이 말은 이 땅에서의 생명도 내가 내어놓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죄를 짓는 한이 있더라도 그 형벌과 저주까지도 불사할 테니, 베냐민을 위해서 그렇게 할 테니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유다가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통회하였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다의 생명을 건 이 간청을 듣고서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움직여요. 그리고 이때부터 성경 본문은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바꿔 부릅니다. 유다의 간청을 듣고 마음이 움직인 야곱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죠. 원래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그런데 그동안은 계속 야곱 그러다가 유다의 간청을 듣고서 마음이 바뀐 이 아버지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드디어 이 가문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드디어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라는 이 작지만 웅장한 예고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유다의 이 생명을 걸고 자기 모든 것을 걸고 했던 이 간청을 통해서 미래를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습니다. 야곱, 이스라엘이 마음을 굳게 먹고 아들에게 명령해요. 가나안에서만 생산되는 귀한 예물들을 준비해서 가지고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성경에 예물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물이 귀한 진귀한 예물들은 모두 다 수분을 빼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진액을 다 뽑아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귀한 예물들입니다. 이 예물들을 준비해서 먹을 곡식은 없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이 선물들을 가지고 가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갑절의 돈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요셉이 곡식을 채워줄 때 그 안에다 몰래 돈을 도로 다 넣었잖아요. 그 돈을 다 도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 돈과 곡물의 값과 2배로 해서 가지고 가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13절과 14절에서 이스라엘 야곱의 믿음의 결단이 선포가 돼요.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정말 놀라운 고백을 야곱이 합니다. 이 14절에 기록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라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원문에 엘샤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자주 등장하는 단어 아니에요.
지난번에 어디에서 마지막으로 나왔냐면 오래전에 야곱이 정말 젊은 청년이었을 때에 고향을 떠날 때 아버지 이삭이 축복하면서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야곱을 축복합니다. 머나먼 여정을 떠나는 야곱을 축복했던 그 이름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는 야곱이었어요. 그러나 돌아올 때는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그 이름.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풍요롭게 하시고 그에게 수많은 자녀들 허락하신 그 축복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도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야곱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자기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것을 간절히 임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목숨보다도 소중한 아들 베냐민이에요. 요셉은 이미 잃어버렸고 하나 남은 아들 베냐민인데 어떻게 이 베냐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그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 있던 야곱을 이스라엘로 다시 일으키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고 맡겨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야곱을 변화시킨 것은 유다의 간청이었어요. 유다의 간곡한 간청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영원한 저주라 하더라도 불사하겠다는 이 유다의 결단을 듣고서 아버지 마음이 움직였어요. 여러분 야곱은 누구보다 유다를 잘 알았습니다. 이미 맞이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주목할 그동안에 그가 했던 모든 일, 그가 살아왔던 모든 삶 야곱은 다 지켜봐서 알고 있었어요. 야곱이 보기에도 그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자격이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유다는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이켰어요.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모습으로 변화되고 회개하고 돌아온 이 유다. 그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그에게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그에게 이루셨다는 것을 야곱은 알았어요. 유다를 변화시키시고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자기와도 함께 하셨던 것처럼 형제들과도 함께 하셔서 베냐민을 살려 돌려보내고 갇혀있는 시몬까지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야곱은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선포한 겁니다. 이 축복의 기도를 듣고 그리고 모든 예물을 준비해서 드디어 15절에서 형제들이 애굽을 향해 떠나갑니다. 그들 앞에 가장 앞장서서 누가 갔겠습니까? 유다가 가장 앞장서서 걸어갑니다. 그 걸음이 여러분 얼마나 엄숙하고 비장했겠어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자기가 영원한 저주를 받는다 하더라도 죽음을 각오하고 내딛는 그 발걸음 얼마나 엄숙하고 얼마나 비장했겠습니까? 유다의 어깨 위에 지금 베냐민의 목숨, 시므온의 목숨, 아버지의 목숨, 온 가족들의 목숨이 지금 자기 어깨 하나에 좀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엄숙한 이 자리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전승을 보면 이들이 떠날 때 야곱의 온 가족들과 그리고 온 그 형제들의 모든 아내들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 다 나와서 울면서 이들을 전송했다라고 이 전승에는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비장한 발걸음을 내딛는 유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그가 내딛는 그 걸음의 끝에 그 길의 끝에 누가 기다리고 있나요? 유다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내딛는 그 길의 끝에 요셉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기 손으로 팔아버렸고 자기 손으로 버렸고 자기 손으로 외면했지만 그런 자기를 용서해주고 그런 자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요셉, 동생 요셉이 거기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용서와 위로와 회복의 요셉이 거기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유다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그러나 사실 유다는 요셉을 향해서 걸음을 내딛는 것이었어요. 유다의 발걸음은 용서와 회복과 생명과 구원을 향해서 그는 이미 걸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애굽에 도착을 합니다. 형제들이 이 요셉으로부터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아요. 총리가 극진하게 대접했으니 얼마나 잔치가 벌어지겠습니까? 짐승을 잡고 먹을 것을 예비하고
그리고 시므온이 다시 나오는데 감옥에만 갇혀 있는 줄 알았던 시므온이 너무나 건강하게 잘 지내는 모습으로 형제들 앞에 다시 나타납니다.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셉이 1살 때 헤어졌던 막내 동생 베냐민을 만나요. 라헬의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 1살 때 보았던 동생 베냐민 보자마자 한눈에 알아봅니다. 왜 못 알아봤겠어요? 자기 얼굴도 좀 들어있고 그리운 어머니의 얼굴도 들어있는 그 얼굴 보자마자 알았겠죠. 이번에도 요셉은 베냐민의 얼굴을 보고서 북받쳐오는 그 눈물을 참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서 몰래 많이 울고 얼굴을 씻고 다시 나오게 됩니다. 형제들에게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그 잔치 자리에서 형제들을 나이 순서대로 앉힙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형제들이. 총리가 이렇게 앉으라고 순서를 정해주는데 나이 순서대로 앉는 겁니다. 루벤부터 시작해서 시몬, 레위, 유다 이런 순서대로 앉히는 겁니다. 형제들은 놀라면서도 그러나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 모습은 요셉이 곧 자신을 밝힐 거라는 예고였습니다. 그리고 형제들과 용서와 회복을 이루게 될 때가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요셉이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하나 합니다. 모든 형제들 그렇게 앉히고 베냐민을 자기 옆에 앉히고 베냐민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5배의 음식을 줍니다. 애굽에서 이 5라는 숫자, 이집트의 5라는 숫자는 완전한 축복, 거룩한 숫자라고 여겨요. 완전한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5배의 음식을 넘치도록 베냐민에게 부어줘요. 부어주고 요셉은 형제들의 반응을 살핍니다. 요셉 자신을 그토록 미워하고 질투해서 정말 죽이고자 했고 팔아넘겼던 그 형들, 아버지에게서 사랑을 받은 그 사랑 다 빼앗아 가버렸던 형들이 과연 베냐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을까? 베냐민은 어떻게 했을까?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34절, 자, 이 장의 가장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는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즐거워하였더라 라고 기록됩니다. 즐거워하였더라. 얼마나 감사한, 요셉이 이 마지막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기뻤을지 생각이 됩니다. 형제들이 같이 즐거워했어요. 베냐민이 더 대접받고 더 사랑받는 것을 보고서 형제들이 질투했더라, 미워했더라가 아니라 형제들이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들의 그 모습을 보고서 요셉은 마음을 쓸어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 단계를 어떻게 갈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다음 주 44장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창경가족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유다를 향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대화, 야곱과 유다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다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유다를 보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 유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를 보라 하세요. 창세기에서 이 요셉의 스토리 속에 요셉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정말 많이 예표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다가 예표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죄 많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유다로부터 유다 지파가 시작이 됩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장자 지파가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호를 나중에는 유다 왕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어떤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유대인이라고 부르죠. 유다의 그 이름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유다 지파에서 그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위대한 다윗 왕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으로서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유다 지파의 가문에서 태어나세요. 성경은 예수님의 호칭을 일컬어서 유다의 사자이시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예수님의 호칭에 유다의 이름이 들어갔어요. 유다의 사자시다. 유다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에서부터 나라의 이름까지 최고의 영예와 영광의 이름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유다의 삶을 돌아보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악하고 자격 없는 사람이었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잔혹하고 참담하고 얼마나 죄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부끄러운 사람이었습니까? 가문의 대표는커녕 그 가문에서 쫓겨나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 같은 사람, 다른 유다 같은 사람이 유다였어요.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유다 지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영광을 유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중심에 유다의 회개와 변화가 있었어요. 자신의 연약하고 부끄러운 과거에 매여서 주저앉아 있지 않고 생명을 내놓아서라도 영원한 저주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 죄를 씻고 새 사람이 되겠다 결심하고 결단했기 때문에 그는 가문과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과 우리가 여태까지 행해왔던 일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만 아는 일들 여러분 책에 기록된다면 얼마나 많은 페이지를 채우겠습니까? 유다는 38장 한 장에 다 채워졌는데 우리는 페이지가 모자랄 겁니다. 수많은 페이지가 부끄러움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높이시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유다와 같이 돌이켜야 됩니다. 유다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걸어갔던 그 길의 끝에 요셉이 기다렸어요.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가는 그 길에 우리는 누가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앞에 그 길의 끝에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사랑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가룟 유다에게 팔리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을 지불하셨어요. 죽으시고 장사되셔서 3일 동안 그 어두운 지하세계, 지옥의 세계에 다녀오셨습니다. 우리가 당한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통과 죽음을 우리를 대신해서 다 당하셨어요. 뭘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과거를 다 지우시고 지나간 과거와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우리의 죄를 씻을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될 만큼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 용서함을 받고 씻음을 받을 만큼 우리의 죄는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고난을 우리를 대신해서 사랑으로 다 감당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가문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유다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높이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높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가문으로 만드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걸음을 돌이켜 오직 예수님을 향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기근이 심하게 임한다 하더라도 어떤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영혼의 기근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의 기근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생명의 곳간을 예비하여 놓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피와 같이 붉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와 우리의 모든 죄를 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미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아갈 때 예수님 다 받아주시고 다 가볍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쉼을 주실 겁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바로 우리 앞에 서 계세요.
우리가 내딛는 걸음의 끝에 그 예수님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생명의 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예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예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기다리시는 예수님, 마치 자신이 팔아버리고 자신이 죽이려 했던 그 요셉의 용서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일으키시려고, 살리시려고 우리가 걷는 걸음 앞에 되고 계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품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 모든 짐을 다 맡아주시고 생명의 곳간에 풍성한 것으로 우리를 먹이시며 살리시고 용서하시고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이 수고로운 인생의 길들을, 기근으로 가득하고 고난으로 가득한 이 수고로운 인생의 길을 우리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